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 아브라함의 한대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보고 있죠.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게 75세였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 물론 뭐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도 내려갔다 오고 했지만 뭐 여타 여러 가지 조카로 또 잡혀간 거 구해오고 그러다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가 그죠? 네 후계자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85세. 그러면 사라는 10살이 작으니까 75세 되잖아요. 꼭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들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넣어서 또 이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어쨌든 또 우여곡절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런 이런저런 또 시간이 또 흘러서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람 나이가 99세가 되던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상훈아 박수는 좀 이따 쳐요. 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모든 집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읽었죠. 창세기 18장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99세 정도 나이가 되면 75세에서 99세니까 거의 뭐 한 몇 년이요? 한 20년 넘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저 타국에 가서 그냥 거류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어떤 손님이나 그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환대하고 좀 친절히 그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몸에서 익어난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대 부분인데요. 8절까지가 그런 한대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으로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남서쪽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람은 헤브론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 눈에 그죠 사람 세 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눈에는 사람 형상의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나중에 우리가 좀 보면 천사 두 명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늘 평상시에 몸에 익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열심히 환대하는 모습이죠.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을 굽혀서 그들에게 그죠? 내 주여. 이 주인이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 손님 이렇게 보통 이 뉘앙스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이 주막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곳에 잠깐 머물러서 쉬었다가 다 가는 길을 편안하게 가게끔 해주는 그런 선대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환대할 수 있게끔 청한다고. 그래서 발도 씻고 뭐 음식도 좀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먹고 가십시오. 편하게.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들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오늘 5절에 보시면 그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을 드시고 나서 그죠? 알아서 가십시오. 이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의 해석이죠. 아마 이 당시 아브람 당시 그쪽 사람들은 떡을 먹진 않았겠죠. 빵을 먹었겠죠. 빵. 쉽게 말하면 우리는 떡이 주식이지만 그쪽 지역은 빵이 주식이죠. 이게 빵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죠? 16
18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제 아내에게 말했죠. 고운 가루로 세수하러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드는데 빵이죠. 이 세수화 정도가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 우리 보면 그 21리터 정도 돼요. 꽤 큰 많은 양이에요. 우리 콜라 보면 그죠? 보통 한 콜라 하나가 1.5리터 그리고 좀 큰 거 2리터짜리 있잖아요. 이 21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몇 개요? 10개? 그 정도 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달려가가지고 가축대에 있는 그 자기 하인에게 가서, 그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라. 아마 이 당시에도 셰프가 있지 않았나. 종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킨 젖, 우유, 그리고 하인들이 요리했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딱 차려나온 거죠.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아마 이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죠? 고도가 꽤 높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 아마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카 롯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양이 늘었죠. 애굽에 갔다 와서. 그리고 조카 롯이 그저 잡혀갔을 때 그 다 노란물을 갖고 왔을 때 그죠? 물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 물론 자기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 챙겼을 거라고.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는 꽤 어떻게 보면 부유하지 않았을까. 대신 장소는 좀 좋지 못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송아지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잡는다? 이 정도면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죠? 뭐 영으로 눈이 끼어서 이분이 천사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환대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저는 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9장부터입니다. 우리 9장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이거 보면 나이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봤을 때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당시 나이가 99세잖아요. 사라는 89세. 그런데 잘 보면 생리도 없고, 보면 뭐 갱년기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오늘, 그죠? 여기서 보면 그라고 하시는 분이 나중에 여호와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100세, 네 나이 100세 될 때, 오늘, 그죠?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웃냐라고 사라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아브람한테 질책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죠? 이 당시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당시에는 이게, 물론 이 족장 시대에는 여자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남자의, 뭐 이런 인격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과 같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전리품,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그죠? 그를 데리고 있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는 거죠. 질책 아닌 질책? 왜 웃냐?
라는 거죠. 근데 사라 입장에선 충분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지금 89세인데, 그죠? 우리 오건사님께서는 지금 뭐 90세가 넘으셨지만 지금 애를 놓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뭔 말이야 뭐야 뭐 그런 반응이 나겠죠.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사라가 왜 이렇게 웃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웃는다라는 뜻이 짜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원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 짜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웃는다. 비웃음이 좀 포함이 돼 있죠. 잘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게 비웃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들 이름을 그죠? 이츠하크 비웃음이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잘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츠하크.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둔해야 돼.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해야 돼. 참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죠. 그 잘 보시면 그죠? 한 13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차 이루어지죠. 네 몸에서 나는 씨. 이게 물론 아브라함이 대표긴 한데 하갈이 아니라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 그 자녀가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그것이 지금 당장 right now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 훌쩍 지나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아닐까 보여져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잖아요. 뭐 저도 당연히 우리 보면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믿지 않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믿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진짜 우리도 한 10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그게 진짜 잘 우리가 강요해서 막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신이 갖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뭐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당장 내는 이게 딱 기한을 정해주셨잖아요. 이게 기한을 정해주니까 정말 놀랍게 21장에 가보면 아들이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아들을 직접, 그죠? 아브라함의 손에서 그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좀 하나님도 어떻게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짓궂으신 그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지 못한 일 있겠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못을 박죠. 내가 내년에 너 만나러 올 거야. 그때 네 손에 네 아들 딱 잡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박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두렵고 떨렸겠죠. 저 안 오셨어요. 두렵어서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아마, 사라 입장에서는 뒤에 숨어서 들었지만, 그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그죠?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분 말씀이 정말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라 그래요? 너 웃는 거 봤어. 라고 하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딱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딱 생명책을 열어놓고 너 맨날 며칠 그거 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줘. 봐봐. 라고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지은 걸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보면 사라가 웃었던 거에 대해서 완전 그대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명쾌하세요. 절대 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한 것을 한 거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냐?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참 부러우시죠?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야, 니한테 모든 것 일어날 거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뭘 숨기겠어?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나요? 때로는 아무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이런 상황이, 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러신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너에 있는 모든 자들, 너 수하에 있는 모든 자는 그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복이 잘 되는 복이 아니고 이게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나라를 이루고 만민,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 그러면 이 복은 쉽게 말해서 그죠? 후손들이 번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더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죠? 안 숨기고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19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 이 도가 뭔가 하면 공의와 정의예요.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하는 모든 것의 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뭔가 이제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있대요. 여기 부르짖는 거는 쫙 큽니다. 말 그대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음은 카라예요. 부르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카라고요. 부르짖으면 우리 말 그대로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막 눈물로 부르짖는 다윗이 침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걸 짜크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는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 중에 부르짖음이 있대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반대되는 부르짖음이겠죠.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공의와 정의로 잘 그 나라를 그게 다스리고 있다면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없겠죠. 근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어떤 거 하면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그 부르짖음 속에.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피해 보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내가 살펴보러 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안 숨기는 그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아까 세 명이 왔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두 명은 소돔이라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또 한 명이죠. 그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세 명이 와서 두 명은 소돔으로 향해 갔죠.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정말 가까이 있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지 않았어. 그죠?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고 했을 때도 야,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뒷모습만 보게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보면 그죠?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아브라함과 오늘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에 나누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죠? 50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있을 때, 의인이 있으면, 그죠? 멸하러 할 때 의인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도 죽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이 셋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세 명이 왔다라고 했고요.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그럼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은 오늘 소돔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되어 있으면 한 명은 사람 형상으로 있는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천사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을 때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4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으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죠? 50명부터 해서 처음에는 5명씩 감명하다가 나중에 20명이잖아요. 10명, 10명으로 나오시겠죠. 아마 저는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뭐 5명까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마 10명에서 그친 것 같아요. 10명 정도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의인이 있겠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마 자기 조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조카를 떠올려서, 조카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수하 중에 10명 정도는, 오늘 의인으로, 보지 않았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죠? 참, 암울한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에덴 동산처럼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물도 많고. 그렇다면 지금 뭐 봤을 때, 뭐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비하면 거의 천국 수준이죠. 이제 그런 곳인데 오늘 그곳에 의인의 10명, 10명이 정도면 있겠지. 아브라함은 내심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 같으면 한 명까지 너무 그런가요? 세 명? 그까지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오늘, 아브라함과, 그죠?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죠?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족족 얘기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그죠? 쉽게 말해서 이 당시 같으면 내 주여,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한테 숨긴 거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기에 아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가서 기도해봐.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대화라고 봐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물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토록 그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17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행하여 완전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는 것 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